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꿈이 있고 교회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사역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배 안에 즉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몇 분 드려야 되고, 대표 기도는 몇 분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찬양은 찬송가를 몇 곡 해야 되고, 복음성가는 몇 곡 해야 되고, 뭐 이런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쩔 때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대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 가운데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받는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영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의 뭐 양육 프로그램이나 또 서로 이런 나누는 이런 섬김, 성도 안의 교제도 어떠한 특정한 틀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사이에 참된 친밀한 기독교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좀 더 좋게, 좀 더 은혜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의 고민이겠죠. 근데 이 고민은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유럽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만나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잠시 시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좀 와라. 나를 좀 만나자.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긴급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급하게 에베소 장로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너 앞에 환난과 결박,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곤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급하게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전 실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 왜 하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알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애착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염려가 됐던 것이요. 왜냐하면 실은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많은 애착도 있고 또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을까?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지금 초대교회 때 호칭 장로라고도 하고 지금 감독자라고도 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죠.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삼가라란 말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근면해서 너의 해야 될 일을 뭐랄까 삼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열심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지속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근면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바로서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양떼를 온전히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정체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신앙도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도전받는 말씀이 있어요. 리더의 수준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병목 현상이라고 아시죠?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면 차선이 밀립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정체되어 있으면 성도들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너희는 끊임없이 근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겉면의 말씀을 한 것이죠. 왜냐? 양떼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떼를 바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좀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작은 교회가 좀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요즘 뭐 거의 안 나오셔가지고 뭐 저 혼자 있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뭐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저 안에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책임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에베소 장로들은 끝까지 근면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그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 친구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아들이랑 국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프로그램에서 갔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봤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나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 같진 않고 멀리서 이제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였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왔다고 신나서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 대통령 멀리서 사진 보고 사진 찍은 것도 기뻐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직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며 직분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 중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술 관원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인식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측근이었어요. 고위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평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한 목적이 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 주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겠죠. 그냥 대충 때우면 되겠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매일. 늦게 잘 때는 새벽 4시에도 잡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르면 빨리 끝나면 새벽 2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대충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충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설교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충 잘 들리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면 더 재밌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좀 더 묵상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할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에 바로 서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주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같은 맥락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뒤에 일이라는 것은 사탄이겠죠. 29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즉 이단들이 와서 너희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했던 것이죠. 자기가 떠나면 분명히 이단이 와서 이들을 미혹할 텐데 그들이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자기들로 끌어가게 한다. 여기서 이제 어그러진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약간 구부러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흔들어 놓고 자기들로 이끌어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온전히 설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도 간에 나눔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신학이 틀렸다. 즉 이단이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 교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틀렸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계들이 100% 감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빠른 속도로 감별은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독일제 감별기도 97%에서 8% 정도만 감별해냅니다. 나중에 나머지 2%는 감별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지폐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타잖아요. 사람의 손을 타면 지문도 묻고 때도 묻고 또 어쩔 때는 찢어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로는 판별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누가 판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사들이 있죠. 이 감별사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진표와 위표를 구별해낼까요? 진표를 만졌을 때 촉감을 합니다. 그리고 튕겼을 때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별사들은 뭘 아는 거냐면 진표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 특성에 맞지 않는 건 위패로 딱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이단의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미혹을 당했을까요?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한 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폐를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모르니까 가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가짜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짜가 오니까 혼동이 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할 때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미혹된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요 이단에 와서 말하면 헷갈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문득 이단들은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와요. 아시죠?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 교회 다녀요. 그래도 계속 얘기할 그래도 뭐 전할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권사예요. 이래도 막 물어봐요. 그거 막 이거 아시냐고 막 물어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전에 한번 제 아들이 목사예요. 이래가지고 보낸 적도 있으세요. 우리 아들 목사예요. 그래도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뭘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어그러진 말로.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부탁한다. 왜냐? 이단들이 반드시 너희를 미혹할 때가 올 것이다. 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섬김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즉 자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고 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혹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친히 자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실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나처럼
물질의 그런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사역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물질의 욕심을 갖지 말아라. 실은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즉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순간 믿음의 순수함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순수하게 사역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당하여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비랑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 자기가 직업을 갖고 번 돈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듯이 섬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막 함부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윗사람을 섬기듯이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서번트, 즉 종의 리더십입니다. 대통령도 청소부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실은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즉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은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들에게만 적용되어야 될 말이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실은 적용되어야 될 말입니다. 가장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바라고 성도는 목회자들이 섬겨주길 바라는 교회가 가장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주고 성도는 자발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섬겨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집이 평택인지 평촌인지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평자가 들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목동이니까 굉장히 먼데 그 먼 데서 이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이제 목동에 있었는데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됐는데 이제 집이 머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를 등록해야 되는지 가까운 교회를 등록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교회를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 마음에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아무리 식당이 좋아도 음식이 맛있어도 먹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먹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자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교회가 멀지만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예배가 좋고 또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실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성도는 섬김의 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 좋은 성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각 몸을 이루는 하나의 기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끄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할 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또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부단히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섬김의 본이 있는 교회, 목회자는 교육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서로 섬겨가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본이 있을 때 우리 하나성문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